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3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가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이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법에는 너희를 누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는 바람도 웃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시기하는 자들이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로마서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조금 바꾸면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를 해도 태권도의 이론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태권도를 오랜 기간 동안 해도 이게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것, 이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모른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이 왜라는 질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왜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원리 원칙, 기독교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이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교리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이론과 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윤리,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근데 뭐가 어려워집니까? 미워하면 단순하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지금 4장까지는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은혜 안에 살아갈 때는 율법이 나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오늘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에 매이지 마라. 율법에 매이지 마라. 율법의 멍에에 매이지 말아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밭을 갈 때 뒤에다가 쟁기를 지우기 위해서 씌우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이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하게 하는데 반대로 율법에 살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요, 믿음의 자유요, 조금 더 나가면 종교의 자유요, 더 나가면 양심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정작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부자유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얻은 자유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준 선물이 귀합니까? 내 것이 더 귀합니까? 아이들은 누구께 더 소중합니까? 홈리스 가서 홈리스한테 1불짜리 주기 싫어서 아빠 홈리스한테 이거 줘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애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돈 1불 주는 것보다 엄마 아빠 1불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 몫이 있기 때문에, 내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성숙하면 내 거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선물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100불짜리야. 그러면 1000불이 있는 사람은 이건 아주 작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훨씬 소중해져야 합니다. 내가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이 자유가 더 소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은 자유라고 한다면 이 자유가 귀하게 지켜져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뺏긴 자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몫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도 가서 뺏어 오려고 합니다. 빼앗긴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용납하기를 싫어하는 것. 이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유롭지 못한 관계성은 한쪽의 힘의 균형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거를 요새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과 제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있을 때 지금도 노사분규는 여전합니다. 파업을 합니다. 노동자는 더 가지려고 하니까 파업을 해서라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보십시오. 몇 조 원이나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아주 파업하기 때문에 폐업을 합니다. 공장 더 이상 한국에서 안 짓습니다. 돈 더 달라고, 현대자동차가 임금이 가장 많은데도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임금이 싼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게 중국이었고, 이제는 중국에서도 먹고 살만 하니까 한국에 불이익을 주니까 이제는 동남아로 이동을 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다. 이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유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 여기 지금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소망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이 자유를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던지, 믿음에 대한 소망이 믿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소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면 뭐합니까? 좀 있으면 이게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내 믿음이 1년 후가 더 오늘 굳게 서라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탠드 패스트라고 쓰기도 하고 스탠드 팜리라고 쓰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어야만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관원들을 태권도를 배우러 온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발차기를 계속 시킵니다. 처음에 나오면 80번을 발차기를 하면 이제 시합에 나가려고 하면 100번을 차게 하고 전국대회를 나가거나 세계대회를 나가려고 하면 120번을 찹니다. 국내 대회는 120번을 차고 그 다음에는 130번을 발차게 만듭니다. 군대 가서 한 달 동안 뭐하게 사범 여기 나와서 발차기 한번 1분에 120번 차요? 뭐 어떻게? 네. 군대 가면요 이게 스탠드 서라라고 하는 것을 이게 쓰고 걷고 뛰고 총 쏘고 하는 거를 이 기본 자세만 한 달을 합니다. 기본 자세만. 그런데 쓰는 자세만 일주일을 가르칩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로 행할 수 있는 자세로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참 자유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 가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율법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아간다.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똑같은 자세를 계속 취하게 하면 군인에게 제식훈련을 시키면 똑바로 서는 훈련을 시키면 한 달이 지나면 군인 정신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자세를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고려를 계속 반복해서 시키면 태권도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은 자유를 주기 위함이 아니요 기독교인의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참된 자유인으로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자꾸 잃어가는 이유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꾸 형식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자꾸 사족을 붙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하고 자꾸 붙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의를 행해야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됩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맞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해야 이게 공의가 됩니다. 내가 맞다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1917년 이 볼셰비키 혁명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 많이 가진 자, 지주들과 인텔리전트, 지식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거를 지배하게 된 게 결국 공산당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주장하고 생산을 이 수평적인 사회에서 누가 더 갖느냐에 대한 이 문제가, 이 평등에 관한 문제가 생산에 치우치면 이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분배에 치우치면 평등하게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바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에 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위쪽으로 더 가면 계시적인 차원의 어거스틴 신학이 되는 거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지면 아퀴나스 신학,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평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평적인 데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라지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곳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데도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것, 이게 율법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을 나에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벗어난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보고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서로 지려고 그러죠. 20년, 30년 져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이건 네가 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이 자꾸 반복이 되고 되풀이가 되면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점점 더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뺏은 게 많을수록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이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는 영이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은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유로워질 수 없는데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자꾸 잃어가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하나님의 성전을 나올 때마다, 회당에 나올 때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그것은 물질을 팔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내 의를 다 나누어서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내 의를 나눠주고 그들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평가와 판단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내 의는 드러나지만 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부자유스러움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 앞에 나오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 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잠깐씩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왜 사느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로 바뀌어집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일을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고민에 빠지는 것은 이 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믿음이 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이 믿음, 십자가의 사건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늘 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이 이게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왜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기독교의 윤리와 적용이 되고, 지금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앞에 부분이 이 왜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는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윤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내 행동이 부자유스러워집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 믿음이 통째로 다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것도 같이 선교를 하면서 선교 준비를 했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를 던지면 내 믿음 자체가 뿌리채 흔들린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유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매이고 근심에 매이고 어떤 규례에 매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의 기초는 자유입니다. 양심과 신앙과 종교의 자유, 이 모든 것이 자유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이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가난한 자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를 주면 나의 양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식해도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기본적인 영어는 되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영어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설교, 제가 설교학을 할 때도 영어 설교를 해서 A0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아, 설교가 좋다라고 하지 감동된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지한 채로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인권의 자유, 정치, 경제, 문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언어를 말살시키고 문화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언어도 못 쓰게 하고 이 문화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시야에 있을 때 한국말을 못 쓰게 합니다. 문화를 자꾸 말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지배 계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는 내가 얻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얻은 자유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더 소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노예가 없지만 옛날에 비교해보면 노예 하나가 있는데 말을 안 들어서 막 두들겨 팹니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옆에 있었던 신사 양반 하나가 있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주인장 왜 그러시오? 좀 그만 때리시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라는 거예요. 때려.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내 법으로 맞지 않으면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이 신사 양반, 아니 그 양반이 있다가 그러면 내가 이 종을 사겠소. 그게 바로 어토먼트입니다. 대속을 한다는 겁니다. 지불을 하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을 다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의 뭐를 갖고 오셨습니까? 빈손으로 왔다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하루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잘못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이 교회는 어텐딩하러 오는 교회가 아니다. 훈련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와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어텐딩하러, 참석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재물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과 하나가 되어야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이 대속의 사건이 공짜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재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의 재산, 통장에 있는 어카운트를 다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미친 목사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다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겁니까?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보십시오. 독일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 하나 되는 것이 쉬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 의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얻은 것이 더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 소중하면 여러분의 신앙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끝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가거든요. 내게 귀하면 당신 것도 귀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것만 소중합니까? 그게 거저 얻어진 자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게 서라, 스테케테 하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드 패스트입니다.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의 자세를 준비태세요. 행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참된 자유자로. 여러분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다가 양자로 삼으면 고아원에 가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고아원을 다니는데 얘네들은 밥을 먹을 때 이 밥그릇을 이렇게 자꾸 기도해요. 눈 뜨면 없어지니까. 근데 그런 애들 양자로 삼아서 데려오잖아요. 집에서 기도할 때 눈 뜨면 반찬이 다 그 아이 앞으로 가 있습니다. 그게 안 바뀝니다. 의식이 안 바뀌어요.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않으면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의식에서 하나님의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자유인은 온전히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형식이나 외식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건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가겠다. 소중합니다. 값집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겠다. 이거 참 소중합니다. 근데 좀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유가 없어집니까? 이게 잘못하면 외식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히 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기 위한 것, 외식주의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 온전함 때문에 부분적인 타협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자유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하였노라. 오늘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어려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와 무할례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면 받은 대로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자유자의 삶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것은 믿음이고 이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참 자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증진해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꾸준히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율법의 명예 종의 멍에에 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자유자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